네, 찬양 감사합니다. 이런 순서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고 율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돼야 되는데 부담이 돼서 그리고 해도 혼자 하는 걸로 좀 하면 좋은데 뭐 옆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는 건 하겠는데 서로 쑥스럽잖아. 눈도 마주보고. 아무튼 찬양 인도도 곡 선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뭐 절기나 그 날에 뭐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복음이 급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만큼 자주 들었던 본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실상 이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대부분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이렇게 계속 표적을 찾는 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많은 예언 중에 하나가 이제 표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야? 그러면 이제 표적을 보여줘.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표적을 구하죠.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연속이 돼서 우리가 알기로 유대인이 2000년 정도로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 세계가 나라 회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전 세계를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의 가정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몸발치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 있는 인간이 되라는 거죠. 한 손에는 성경, 또 한 손에는 돈을 붙들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시키면서 그 이면에 뭘 심었냐면 우리가 나라를 잃었고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얻어야 된다. 이게 지금 사실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헬라인은 마찬가지겠지만 헬라인은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굳이 영지주의까지 가지 않아도 뭔가 고귀한 지혜를 얻어야지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살펴보면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인의 모습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주장한다면 헬라인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오늘날에도 가장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사실은 끼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준을 가지고 메시아를 본다는 거죠. 모든 기준을 흘러버리고 메시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가지고 메시아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아보다는 이 기준에 부합한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좀 급하니까 얘기를 좀 하면 여기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끄리낍니까? 그리스도를 끄리끼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요. 메시아를 추종했던 사람이고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 자체를 끄리끼는 게 아니에요. 뭘 끄리끼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것을 끄리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상이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특별히 표적으로 나타나고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나라를 이끌고 강력한 민족을 만들어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뜻밖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등장하니 이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을 통해서 그걸 끄리끼는 것이죠. 근데 실상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계속 지금도 끊임없이 사실은 능력을 구하잖아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구하지 않습니까? 멀리도 갈 거 없고 우리도 오랫동안 그런 부분에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가 사실은 내 모든 것들을 그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부활의 확정으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가 내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기가 막힌 말을 조금만 변질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니까 네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육신의 문제도 그렇게 믿으면 해결될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정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돈 벌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가정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정신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관계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 실상은 모든 것을 끝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여전히 다시 육신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그 복음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께서 내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 결국 우리를 다시 어디로 끄집어 가냐면 그 육신으로 우리를 끄집어 가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이 복음을 이용하는 그런 굉장한 우상 같은 수준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냐? 결국 영적 문제. 왜 예수님을 믿냐? 그걸 결국 육신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믿는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하고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메시아를 믿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그렇게 간절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걸 보면 뭐가 흔들립니까? 이 복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 표적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실상의 어떤 자기의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민감한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실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뭐냐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지만 입에 이렇게 늘 달고 다니면서 죄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얼마나 그 죄가 엄청난 건지,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얼마나 이 엄중한 건지, 그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그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그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자 하는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사단과 그 사단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돈이 없는 것이 큰 문제고, 병이 있는 것이 큰 문제고, 이렇게 관계가 큰 문제고, 가정이 큰 문제고, 자식이 큰 문제고,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거 해결해 주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들은 너무 커 보이고, 이렇게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고 눈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것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뭘 보게 하냐면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그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죽음인 것인지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 것인지를 진실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이제 어떤 영국의 교회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정면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렇게 능쿨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접근해 오기 시작하면서 하필 그 중간에 그걸 가린 거예요. 뭘 가렸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만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가운데 이것만 가려졌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의 모습이 보입니다. 치유의 모습이 보입니다. 대단한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 능력만 빼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구약 성경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양심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해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삶인 사람들인데 수십 년을 성경을 끼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모세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1400년,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토록 메시아를 왜곡되게 볼 수 있는가? 이게 참 심각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시종일관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게 뭐냐면 죄거든요.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계속 다룹니다. 그 중에 최고의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계속 다루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걸 금방 가지고 까먹는 것처럼 이 심각함을 금방 까먹고 지금 내가 돈이 없음과 생활이 어려움과 병이 있음과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의 어려움에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단 한 번도 진짜로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지 깊이 있게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근거는 사실은 충분한데요. 몇 구절만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시면 시편 2편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시편 2편을 보면 메시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메시아는 일단 뭐 해야 되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리는 그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입니다. 그럼 잘 아는 그 큰 신상에 관한 제 꿈에 나타난 그 큰 신상,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노수로 되어 있는 그 신상, 그 큰 신상이 섰는데 손으로 뜨지 아니하는 그 돌이 이제 일어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모든 것을 깨뜨린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2장 45절입니다.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래서 결국 이 금과 은과 쇠와 놋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바벨론을 얘기하고 그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헬라와 로마 쪼개진 약 10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을 이미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아는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린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예레미야 3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산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믿었던 거죠. 메시아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은 이제 안정 가운데 있을 것이고 공평이나 정의 이런 것들이 포로된 상황에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데 그때는 참으로 공평과 의가 서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예언들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 사실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고 초림만 생각을 하는 거죠. 초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틀린 생각들은 아니지만 이사야 53장을 잠시 보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얘기하셨습니다. 이 52장 13절부터 15절을 자세하게 보면 전에는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장면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2장 15절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는 비참함이고 그 다음은 존귀함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본인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당신의 모든 목숨을 드리는 사건이 초림 때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재림 때 이 영광으로 이제 임하시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다 있는데 이 오랫동안 성경 예언했던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냥 메시아가 초림 때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다 깨뜨리고 유다를 구원하고 예루살렘은 안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의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고 정말 공평과 그 어떤 평안 가운데 우리가 머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니 도무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 입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뭘 꺼리낍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꺼리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걸 우리가 사실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왜 좋은 말입니까? 내 죄가 해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는 얘기고 그 길을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건져내셨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셨는데 이것은 실상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며 주님과 연합하고 화목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동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동행의 길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의 길을 사모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내가 과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의 다른 버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얘기하고 실상 우리는 뭘 구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표적을 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능력을 구하고 여전히 정말 응답만 구합니다.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응답받는 길매까지 이런 거 메시지 들을 때마다 속에서 막 열불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이렇게 이 방법 저 방법 쓰면 응답 주실 것이다. 응답 쫓아가는 신앙생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건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최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여야 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전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렇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기 민족을 완전히 대단하게 이끌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얘기는 나무에 달렸다는 얘기인데 나무에 달렸다는 얘기는 구약에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법상 그것은 저주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참으로 합리적이잖아요. 저주받은 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냥 좀 싫다 이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반대하는 겁니다. 끓이끼는 것이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그것도 바로 그들의 가장 실상의 문제를 당신이 죽음으로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뭘 원합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고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단박에 거절하고 뭘 원하냐? 표적, 능력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응답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금방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그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작고하신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꽤나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하실 때 메시지를 하실 때 지금도 그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대요. 내 교회 안에 나를 아는 자가 별로 없다.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교회 안에 복음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피 튀기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그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플러스 알파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내 문제가 주지 하나님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나 저 절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여야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내가 깊이 안다는 거예요. 나의 죄의 그 심각성을 내가 안다는 것이고 주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던 그 상태의 심각성을 내가 안다는 얘기고,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능력이나 그 지혜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그 그리스도의 피만 나를 건져낼 수 있다고 내가 이해한다는 얘기고,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그것을 내가 깊이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이며, 그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구하지 표적을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역설인 거죠. 유대인들한테도 역설이고 헬라인들한테도 역설인 거죠. 아주 고귀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십자가 지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난다는 거, 이게 헬라의 사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거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 그게 무슨 수준 낮은 소리냔 말이에요. 그렇게 미련한 소리가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두 가지 정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 기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얘기하면 감히 나한테 와서 복음 얘기해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혀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습니다. 복음은 기초고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얘기고, 우리는 복음 위에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얘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사단의 속삭임에 교묘하게 쏘갔습니다. 100%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이런 복음을 깊이 있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뭔지 알아듣는, 그래서 십자가 아니고는 이 십자가와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어떤 것도 도무지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실체의 모습과 그 해결의 유일한 길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길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가 요즘 좀 많이 답답해요. 제 이름을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 근질근질한데 이름 얘기를 못 하겠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수십 년 동안 끼쳤던 그 큰 목사님과 지금 산업인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이 그분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인생의 문제를 너무 얕게 생각한다고 하는 걸 제가 보게 되면서 그냥 아이들 그냥 거짓말 안 하게 하면 되지 않냐? 응? 아이들 좀 엘리트 교육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뭐 대안학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본의 아니게 몇 시간 동안 듣고 앉아 있었는데 가슴에 불이 막 타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런 분이 한국 교회를 끌고 갔었나?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거예요. 수십 년을 기도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저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딴 길 갑니다. 죄가 얼마나 피폐하고 심각한지를 우리 인생 내도록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하면 티끌만한 죄도 그 대가는 지옥입니다. 그 대가는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남들 아닌 거냐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 표현한다고 하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지옥으로 저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내도록 그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죄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24시간 공격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던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여러 번 복음 아닌 것들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십자가가 여전히 SF 얘기나 그냥 적당한 철학으로나 지식으로나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슴에 부딪혀야지 비로소 참다운 신앙생활은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십자가가 정말로 내 것이 되어졌을 때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가 뭐냐면 혈통이에요. 혈통. 왜 그러냐면 역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침범이나 뭐 이렇게 속국이나 포로의 그런 상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혈통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 가장 뛰어난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그 뛰어난 그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문화생으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적으로, 그다음에 가정의 배경으로, 혈통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권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버리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예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만큼 이 메시지가 그 인생한테는 컸습니다. 여러분 뭐 바울이 IQ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보다 높다고 여겨지는 것은 이분이 쓴 걸 이해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제가 로마서를 수십 번 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깊은지. 좀 쉽게 쓰든지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너무 깊어요. 여러분 서신서 보세요. 쉬운 성경 있습니까? 수준이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경제의 수준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적장해. 무슨 말이냐? 이것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갈라디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 없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결코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면한 사람 십자가 앞에 정말 벌거벗어서 딱 선 사람 여러분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바뀔 수 있는 건 언제냐면 정말 십자가 앞에 서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해되어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용서 못합니다. A형들은 더 못하더라고. 제가 A형이거든. 안 돼요 이게.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우리가 대인배라고. 못합니다. 안 해보셨습니까? 성격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오른팔을 다쳤는데요. 왼손으로 밥 먹으려고 하는 게 힘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외형은 어떻게 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어떤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정말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이해되어져야지. 그래야지 복음 전할 때 비난받아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 때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최고가 뭡니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건널미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자존심이라고 하는 벽을 넘어설 수가 있겠어요. 저렇게 비난하는데 그걸 웃으면서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욕 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닥 사람들한테 행동을 별로 실수하지 않게 계속 해와서 저는 군대 가서도 맞지 않았다니까. 딱 한 번 얘기해줘, 딱 한 번 보초한다고 깨웠는데 다시 자가지고 두들겨 맞은 것 말고는 우리는 폭력이 존재했었던 때거든요.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거의 맞질 않았습니다. 고참들이 볼 때도 때리기 뭐 그거 없을 정도로 제가 모범적으로 했어요. 아주 잘했다니까 내가. 심지어 내 고참 중에 한 명 인신매매, 또 군대 얘기 나오네. 인신매매 하다가 온 고참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카리스마라고 얘기할 때에 그분을 능가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이 잘 생겼어요. 근데 눈빛이요, 얼마나 카리스마하게 하는지.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의 눈길을 잊을 수가 없다니까. 죄송합니다. 저런 분이라면 인신매매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손을 안 대서 제가 맞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욕이란 욕은 다 들어요. 제가 제 이름을 들으면 이가 갈린다네. 치과를 가보시든지 왜 자꾸 이가 갈리는지. 어느 순간 계속 여기 극단의 어떤 환영과 극단의 모욕, 극단의 욕이 계속 있더라고요. 성격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심지어는 계속 내 욕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어떻게 악수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죠. 여러분, 십자가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옵션이라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힘겹게 사는 사람이에요. 불신자도 아닌 것이 불신자 같고, 신자도 신자인데 신자 아닌 듯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십자가 옵션이라면.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다가 교회 왔을 땐 그 옵션을 끄집어내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십자가가 부딪혀서 그 십자가가 내 모든 것을 도려내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꿔야지 비로소 평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십자가가 옵션이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빨리 여러분, 그게 지금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깊은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그를 죽였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상태가 그만큼 심각했다. 내가 사단에게 빠져 있었는데 그것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께서 그런 대가를,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실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비로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가 표적을 많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란 말이 아닙니다. 앞뒤 문구를 읽어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가 아니까. 이 땅에 응답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기적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대단한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가 너무 완벽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있고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그게 진실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입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것이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냐는 거죠. 도무지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게는 과연 십자가가 이런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가오냐는 거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 그러면 별로 비교하면서 안 살아도 괜찮고요.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전부라고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우리나라에서 뭐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기업을 하고 있는 그분이 저를 보더니 한 말이에요. 제가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려고 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100개국의 그 문 열린 얘기를 영상을 같이 봤어요. 영상 다 보고 나서 이분이 하는 첫 말이 말이에요. 그렇게 혼자서 막무가내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게 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도 혼자서 그렇게 설치지 마세요. 요 얘기잖아요. 이게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전혀 아닌데, 뭔가 많은 사람들이 후원받으려고 찾아오니까 내가 후원받으려고 그게 앉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한 것은 구원받은 모든 자가 가져야 될 당연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를 그분의 신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부가 신랑 오심을 간절히 사모한 거, 이게 정상 아닙니까? 오려고 하는 신랑 오지 마라, 이게 비정상이지. 오늘 온다고 하는데 굳이 오늘 올 필요가 있냐 이렇게 따져들면 그 가정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실은 열렬히 사모하는 것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사모하기는커녕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질문하는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생명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신학의 보수 신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오세요. 속히 오세요. 이거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한 명 한 명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되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래서 21절의 후반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래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던, 세상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모른다는 것이, 절대로 모른다. 하나님이 감춰놓게 절대로 모른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모른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알려주는 거,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혼을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어제도 우리가 지금 매주 밤 10시, 토요일 밤 10시마다 미니 군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100몇십 명이 전 세계에 들어와서 스와힐리어를 메인 언어로 쓰고 통역으로 10몇 개 언어를 이렇게 구현을 어제 하셨잖아요.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고 뭐 버벅거리는 것도 있었고 서로 말 안 통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한 30분 시행착오 겪고 난 이후에는 제대로 진행되는 걸 보고 또 다 끝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체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어떤 개인적인 유익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단순한 무브먼트도 아닙니다. 그냥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으로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언제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은 합니다. 모든 구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였던 적이 있었던가?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갈갈이 찢겨지고 교단끼리 찢겨지고 교파끼리 찢겨지고 교리끼리 찢겨지고 다 찢겨져 있어서 언제 우리가 복음이 하나 되어서 그 거룩한 몸을 이뤘던 적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교단을 넘고 교파를 넘고 교리를 넘고 모든 걸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모든 구원받은 자가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 되어서 스스로 몸을 세우는 그런 일이 에베소 4장이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어제 그 현장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놀랍다. 놀랍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는 정인들이 정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해진 이 전도, 미련하게 보이지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그것을 기뻐하시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 절대로 전도 포기하지 마세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못해 라고 하는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다 걷어차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단한 사람도 있지만 대단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폭탄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 병원에 이제 군인인데 환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 그래도 군인이라고 해도 쩌쩌쩌 하는데 그 안에 또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병동에 누워 있다.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지. 근데 이 군인들 중에 그 제가 머물던 병원이 굉장히 컸어요. 몇백 명이 있는 그 병원입니다. 한 병동에 한 100명씩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홀 돼요. 여기 한 병동이에요. 이렇게 침대가 한 100개 정도 있을 그런 병동인데 이 병동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병동을 밤 10시 무렵부터 이제 이렇게 순회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허리 잡고 이렇게 뭐 목발 짚고 해가지고 이제 일단에 그리스도인들 병사들이 찬양해주고 병동마다 한 2곡 정도 찬양해주고 한 명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순서를 가졌어요. 지금 같으면 말이 안 통하는데 군대 안에 병자기 때문에 그게 또 좀 외롭잖아요. 또 힘들기도 하고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드렸던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실로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 가서 마무리를 기도하면 그러니까 군대 병원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마지막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서 그 시간이 되면 너무 배가 고파요. 짬밥이 원래 배가 빨리 꺼지거든요. 근데 일찍 먹어요. 그러니까 밤 10시쯤 되니까 굉장히 허기가시거든요. 그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정말 아주 맛있는 볶음밥이 배달됩니다. 볶음밥 이렇게 오면 일단 딱 펼쳐 놓잖아요. 정말 개눈 감추듯이 사라집니다. 정말 빨리 먹습니다. 누가 얘기해 주셨냐면 간호장교 있어요. 간호장교 그 이제 머무는 숙소에서 밥을 해주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이 마음에 자기 아들 같고 근데 병이 있는데 이 친구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 좀 섬기고 싶은데 하루 종일 하루 삼시세끼 밥 해야 되니까 뭐 할 수가 없지. 그러고 있는데 이 젊은 그 청년들이 자기도 병자인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뻐 보인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도울까? 돈이 있으면 거기 와서 일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뭘 생각하게 됐냐면 간호장교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밥을 남기는 얘가 많대요. 그걸 한 이틀쯤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간 맞춰서 볶음밥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고추장 넣고 그 다음에 참기름 넣고 해가지고 아주 맛나게 그 시간 맞추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펼쳐놓으면 이만큼 이틀 모여도 우리 한 10명 먹기 때문에 몇 숟갈 뜨면 없어요. 그때도 제가 회장이었거든. 나는 또 이분하고 얘기해야 돼. 얘기하는 순간에 다 먹어요. 근데 쉬지 않고 계속 그 일을 이분이 하셨어요. 30년이 지났죠. 저는 아직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사실 한번 기억하려고 해도 그분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생김새도 기억이 안 날 뿐만 아니라 뭐 여튼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투조차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억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의 그 소중한 이쁘고 아름다운 그 마음이 제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 제가 집에 오래 있으면 와이프가 힘들어해요. 밥 해줘야 되니까. 가끔씩 우리 이제 어머님이 안 계시면
이제 이렇게 아침 먹고 나면 점심 고민을 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고민을 합니다.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혼자서 간호장교 뭐 이렇게 열 몇 명 있는 걸 챙겨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된 일을 하면 저녁에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해오는 겁니다. 마음에 30년째 제 마음에 감동되게 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이게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정확한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전도 조금의 어떤 모습이지만 전도한 건 너무 귀해서 조금 와서 도와준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 제 마음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여러분 대단하게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전도자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기가 막히게 말씀을 못 전하셔도 괜찮습니다. 논리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단하게 기가 막히게 잘 짜여진 메시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도를 못해라고 하는 그런 포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시면 우리는 양심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능력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걸 기뻐하신다 하는데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역할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이 축복을 주실 건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여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 걸음이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고 이게 우리의 길이다라고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땐 이게 너무 힘든 길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말 깨닫게 되고 이것들이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이것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에 고린도후서 6장 또 4장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이 안 생기기를 좀 보통 사람처럼 살기를 평범하게 살기를 그냥 적당하게 칭찬 들으면서 살기를 적당하게 봉사하면서 살기를 꿈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인다 하면 당연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에 우린 반응 보여야 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모해야 되고 사모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도무지 우리에게는 그냥 어려움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막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회일은 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냥 표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래서 유대인은 끄리끼고 헬라인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바로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뭘 믿는가?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뭘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뭘 전해야 되는가? 오늘 이 짧은 이 문장 하나를 통해서 깊이 답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작정했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살 수밖에 없도록 주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대면하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가 우리 비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걷는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많은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중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열렬히 사모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표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수준에서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우리 껍데기를 충족시키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따라갈 모범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특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이며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도 지금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문화와 그 물길이 저의 세계가 특별히 그 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들으며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으며 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냥 예수 믿고 정당하게 못 받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온전히 답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드린 모든 신령들 복음 가득한 모든 가족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귀중한 은혜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만이라도 우리 각각 개개인이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었음에 대한 그 이유를 정말 한이 맺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절대 유일하게 이 십자가가 강력한 비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라가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부딪힌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인생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단 한 번 우리 인생 동안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용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진실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